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장애가 있고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이 되어서 우리를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만 하며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그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씩은 꼭 암송해 보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이죠.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기도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문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정확하게 같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기도문 자체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접미사, 접두사 한 글자 하나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은 이 기도문에 담겨진 의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고 있는 가치관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반복하고 암송했던 내용인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나 모임 마침용으로만 함께 사용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섞이지 않고 구별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섞이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얼마나 중요한 속성입니까? 그 이름이 구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필요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이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이해해 가는 것이 또 먼저 필요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갈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마지막에는 우리도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 오늘도 배워가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 두 번째 엘렐리온, 세 번째 아도나이, 네 번째 엘샤다이, 오늘 5번째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올람은 영원하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그러나 이 올람이 이야기하는 영원은 단순하게 길게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오래 산 것이죠. 하지만 오래 살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체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력과 판단력과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는 살았지만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everlasting, unchanging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이고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고유한 이름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처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창세기 21장 내용으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 무렵에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죠. 비골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높은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사건인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블레셋 진영 가운데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때 상황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찾아서였던 것 같은데 가나안에 포함된 블레셋 진영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경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갔었죠.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너가 사라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비멜렉은 혼비백산합니다. 너무 놀랍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당장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다시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완전히 추방시키지는 않고요. 자기 나라 땅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내용이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아니하기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서약하라,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그렇게 하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말을 보니까 나쁜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은 이방 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 앞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는 너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맹세하자, 평화 협정을 맺자, 이것을 위해서 찾아왔던 거였어요. 여러분, 평화 협정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찾아가서, 그것도 조공 같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협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도록 이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블레셋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가장 높은 두 사람이 자기 나라 땅 안에 머물고 있는 유목민 아브라함에게 먼저 평화협정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자기 땅, 자기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또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었죠? 22절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란 분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유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아브라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것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대한 한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롭게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참 기쁜 평가가 있었을까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21장을 나누면서 바로 이 내용이 오늘날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의 크기와 규모와 힘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작은 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더 키워가며 어떻게든지 살 국리를 찾아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 자신감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야만 우린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찾아온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24절에 내가 서약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떤 우물을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니까 내가 판 우물에 대해서는 너의 백성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너가 보호를 맹세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너도 내게 고하지 않았고 나도 역시 듣지 못했으니 오늘에서야 비로소 들었다 하면서 31절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도록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이 빼앗기지 않도록 맹세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 부르면서 이제 두 사람이 협정을 맺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33절이죠. 서로 그런 협약을 맺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제사를 드립니다. 33절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엘 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 같은 장소에서 엘 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보호를 요청받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우물들을 지켜주시기를, 그분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필요와 또 구원을 약속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올람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면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6장 1절을 가보도록 할까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살아가고 있었죠.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게 됐다. 삶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육적으로 이삭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풍족할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이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던 이 땅에 머물러라.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엘올람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그분의 성품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삭은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흉년 있는 이 땅에 남게 돼요. 6절에 이에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됐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18절을 볼까요? 같은 장 18절입니다. 이삭이 그 부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마침 그 장소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었던 장소였어요.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물들을 메웠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게 되자 그 우물물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파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시 그곳에 왔을 때 그 우물을 파자 오히려 그곳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물을 이삭도 마시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자리가 원래 좋은 자리여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방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또 정처 없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품과 능력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 정확한 그 장소에 오게 됐을 때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똑같은 하나님, 그분이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2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이때 이삭이 부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엘롤람 이름을 불렀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었어도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셔서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를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삭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46장에 보면 이제 이삭은 죽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형들과 싸워서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애굽이 총리가 되게 됐을 때 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됐던 야곱이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가 한번 보자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야곱이 두려웠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나. 또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가서 또 다른 환난을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야곱은 이 두려움을 자신의 실제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운 감정이 느껴지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부엘세바에 야곱이 이르게 됐어요. 바로 아버지 이삭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엘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에 야곱도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위해 너를 다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이 실제였지만 자기의 실제를 믿으며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임하셨던 엘올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여겨서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 막상 내려가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두려워할 일들, 걱정할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모두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하는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삶의 현실과 문제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나타나셔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면 어느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물이 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전과 보호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같은 하나님께 이 3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정말 이름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이후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아무리 흘러왔어도 또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엘올람이셔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 상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조금도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가에 살고 있어도 2020년을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늘 현재만 있거든요. 영원하십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혜로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며 속하여 살아가고는 자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또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올람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하신 언약과 약속 또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우리에게 동일한 성품으로 역사하신다. 그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믿어야 될 사실은 그분이 하신 약속과 언약도 그분의 성품처럼 취소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리더가 있을 때 그 리더가 임기가 다해서 바뀌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리더가 서게 되면 리더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무엇도 바뀌게 됩니까? 그 지도자, 리더가 해왔던 모든 정책이나 또 그가 함께 신뢰하며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한 나라가 몸살을 앓기도 하는 거잖아요. 약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런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만이 아니고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에 왔을 때 신분이 상승되고 모든 편안한 것을 공급받았어요. 귀족들처럼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요셉의 가족, 자녀의 자녀에까지 정말 그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냈죠. 왕이 그런 보호를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 요셉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평안했던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역을 매일매일 감당하며 부르짖는 삶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었죠. 그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전까지 했던 왕의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전 왕은 요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지만 새 왕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유익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발견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심과 평안을 주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보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기 때문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언약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모든 소망에 대한 약속들, 그분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이런 약속들도 변치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것보다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약의 주체가 살아있는 한 그 언약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어떠한 위협과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라면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끝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엘올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봤으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수록 오히려 더 어렵고 긴장을 느끼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과 상황과 오늘날이 너무나 다르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다 변했다고요. 정정했던 부모님들도 쇠해지시고 변하시고, 내가 믿었던 친구도 변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까? 또 평생 같이 사랑할 것 같았던 남편과 아내가 변합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을 뭔가 의지할 거 없을까 했더니 지금 이 시대도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런 변하게 된다는 것 속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엘 올람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드려도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것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 그 언약들을 생각할 때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안심하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분이 단순히 주님, Lord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엘 올람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언약도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확신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십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엘 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변할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변치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그분께만 전부를 맡기며 전심으로 신뢰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그 가운데 여전하게 변치 않는 주님 안에서 한 길을 따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름을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성품이 깨달아지고 계시되고 믿어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엘yon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이 하나님 전부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울지라도 그 이름이 구별되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헛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헛된 우상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공동체적으로도 더 그 이름에만 소망을 두며 이 시기를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처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언약이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믿어지며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 또 변질될 수 있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대상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같이 이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